사도행전 3장은 믿는 성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뭔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시작. 그렇게 덥던 여름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폭염이 다 가고 시원한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고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표현이 요사이는 이제 인권이란 것 때문에 표현은 조금 실감이 안 납니다. 옛날에는 안전뱅이 이런 소리가 그냥 평범하게 쓰였는데 요사이 와서는 그런 표현조차 못하는 시대가 돼서 성경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도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의지로 자신의 믿음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귀한 교훈이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 이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핍박은 새로운 길을 가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 핍박 때문에 포기해라. 핍박받고 주저앉아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9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꼭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뭐 하는 집? 예.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시대가 쫓기고 그러시다 보면
12시구나. 내가 약속한 기도 시간이지. 성전에 못 올라와도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면서도 약속 시간, 그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미문, 이 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름다운 문,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계단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저 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권사님이 청소를 깨끗하게 길거리까지 해놓으셨어요. 저 빌딩, 삼성 빌딩, 백화점 빌딩, 그 빌딩보다 아름다운 곳입니까? 안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빛과 번쩍해도 기도하는 성전이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는 올라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까지 오긴 왔는데 올라오질 못해. 아름다운 현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의지로 걸어본 적이 없다. 구걸해라, 그래 먹고 산다, 없고 그 자리 내려놓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는 성인병이 많아가지고 또 물 많이 마셔라, 물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 자주 가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 배가 고파도 못 가.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업어다 놓은 사람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의지로 아무것도 못해.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내 신앙이 이렇지는 않는지 삶과 자신을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미문이란 화려하고 웅장하여 미문이라고 불러졌는데 그 문 곁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을 지나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40입니다. 40년 동안 제 발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실상,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그의 형편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다리로,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다리로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없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한쪽만 절단하고 또 다른 한쪽 절단하면 못 걷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약도 좋고 많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출생률 중에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프로테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출생하면 장애가 참 많았습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전쟁하다가 다리 잃고 팔 잃은 상위군경도 많았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한쪽 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팔 대신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요사이는 의족을 만들잖아요. 그때는 의족도 없었어요. 깔꼬리 있잖아요. 깔꼬리. 요런 걸 손에 끼워가지고 아이들이 가다가 그 사람 나타나면 막 도망가고 겁먹고 이랬어요. 그게 과거의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이 팔을 올리가 이래 하잖아요. 이러면 이 손이 움직여야 되는 손이 없으니까 깔꼬리가 막 겁먹고 도망가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리가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못 걷는 친구가 있었어. 어머니가 업고 와서 교실에 앉혀놓고, 그때는 아마 어머니가 교실에 와서 앉아있어도 될 법한데 아마 그때는 못 들어왔어요. 밖에 기다리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엄마가 와서 또 데려가서 화장실 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친구 중에 같이 입대해서 같이 제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고 집에 가자. 우리 집이 하와이다 가자. 갔는데 동생이 있어, 동생.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우리 애가 우리 왔다 아무개야 이런 반응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형까지 기가 죽어. 친구들 만나면 기가 죽는다니까. 이게 여러분 못 걷는 사람뿐만 아니고 장애 가진 사람의 실상입니다. 실상. 과거에는 요사이는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서 단속을 하고 광고도 하잖아요. 장사 못하도록. 과거에는 구름 하나 끌고 다리 못 서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때로는 좀 긍휼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물건을 사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물건을 사서 정상적인 물건이구나, 쓸만하네, 그런 경우는 또 괜찮아. 쓸모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내 믿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돼. 자력으로 소득 얻기는커녕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NGO가 참 사회 NGO가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도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후원을 하고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NG의 기관이 국내에는 장애자가 적으니까 해외 어렵고 힘드는 사람. 왜 그럽니까? 자력으로 어려우니까. 자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 돼요. 구걸.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도 노숙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보면 어떤 기관에서 매일같이 전심을 해주다가 최근에는 도시락을 주더군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하철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때로는 걸어갈 때가 있어요. 지하철 탈 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일찍 행사 때문에 가면 지하철에 지하상가 그때까지 자고 있어. 그러면 경비원들이 깨웁니다. 오갈 자리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물 그냥 찍어 발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가. 언젠가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다가 성당 못 곁을 지나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낮에는 그쪽으로 출근하나 봐. 이게 불편한 사람, 못 걷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만 이런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 여러분, 육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 불쌍한 마음. 영적으로도 목회자가 보면 영적으로 장애 가진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저렇구나. 아직 건강하지 못하구나.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 있어도 못 들으면 장애잖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봐도 보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이게 장애다 말이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용사세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나타내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누가 봐도 야, 저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하실 때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볼 때 야, 영적인 열심이 있구나. 그게 건강한 거예요. 찬송가 522장 3절 띄워보세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믿음이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말씀 받고 아멘하여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